자,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살이라고 되어 있죠? 살전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번갈아서 읽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13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2025년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자, 파수꾼. 이제는 조금 기억이 날까요?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죠? 그쵸? 지키는 사람. 무엇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12월 31일까지 반복할 거거든요. 여러분 아직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자. 우리는 지키는데 무엇을 지키냐? 복음을 지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2025년에는 리더로 세워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 리더에 대해서 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리더는 복음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과 사랑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과 사랑으로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리더들은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인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는 리더예요. 근데 그 리더는 내 힘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의지해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선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돼요. 무엇을? 빛의 성전, 빛의 경제, 세 번째 빛의 이정표,
자, 이것도 12월 31일까지 지겹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빛은 뭐라고요? 이 빛은 그렇죠. 이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근본,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을 회복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번 주에 이제 3월달 메시지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짧게 정리를 하면 제목은 전도 캠프. 이제 우리 교회도 지역에서 목사님들과 그리고 여러 교회 중직자분들이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캠프를 하고 계세요.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전도 캠프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중직자분들, 성도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 지역을 삥 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 기도 때마다 기도하던 불신자 명단이라던가 만남을 위해서라든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계속 후속 사역 그 나중에도 복음 전하고 난 후에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계속 성경 말씀 공부하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도 캠프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캠프 이전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캠프 중에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캠프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성취를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에 대한 본문도 같이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이 전도 캠프에 우리가 이전에는 뭘 해야 되고 전도 캠프 할 때는 뭘 해야 되고 전도 캠프 이후에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주에 드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강림과 부활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우리는 이 강림과 부활을 믿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들을 바라고 다른 것들을 원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이 말들을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림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강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려오다 라는 뜻이에요. 내려오다, 오시다.
내려오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과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밥도 먹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학교도 가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사실 이 말씀은 이걸로 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자, 첫 번째로 한 번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음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죽음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죽는 게 괴로운 것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다른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슬퍼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죽음의 세 가지를 또 말씀 주셨죠. 영적인 죽음, 두 번째로 육적인 죽음,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육적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 우리가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영혼이 떠난 상태, 우리 몸, 이 육신에서 만질 수 있는 육신에서 영혼이 떠난 것을 육적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원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숨이 멈추면 이때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죽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죽음은 있을 수 없다.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들면 쭉 자요? 여러분? 그러면 그쵸, 아침에 깨어나죠. 깨어납니다. 언젠가는 깨어나요.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나면 깨어나요. 아니면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자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언젠가는 깨어날 잠을 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너무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필요 없다. 제가 계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생각과 가치와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과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죽음은 괴로운 것, 죽음은 싫은 것,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있어요. 이제 기사에도 난 건데 어떤 부자가 있어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싫대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매일매일 거의 수천만 원, 매달 수억씩 들여서 젊어지는 시술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 20대거든요. 그 20대 아들의 피를 수혈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피까지도 젊어지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죽는 것과 늙은 것을 무서워해요. 싫어해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쉽지 않아요. 우리는 슬프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몸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가 단순히 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었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 이런 사실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모두 믿는다고 했을 때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누구시고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와 격조를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걸 위격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단순히 부활하셨구나,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부활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시 오실 것입니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아까 강림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내려오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초림과 재림이라고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초림은 처음 초자예요. 첫 초자. 초림은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처음 누구에게서 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이 땅에 오신 것. 근데 다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재림, 제자, 다시 제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해요. 이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그 사실이 우리의 부활과도 아주 중요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냐면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결심이에요.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저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생각, 말투 모든 내뱉는 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뒤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그쵸? 아멘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의 강림과 부활. 자, 강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려오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강림은 아까 초림과 재림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강림은 재림을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을 말해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어떻게 보면은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 사도께서 명확하게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지금 바로 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요? 마음에. 정확해요. 예수님은 왜 지금 바로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해야 할 모든 약속들을 천천히 이루시면서 모든 민족과 족속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대답을 한 거죠.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는 개라고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개라고 돼 있는 맨 마지막 성경 20장의 4절입니다. 4절. 20장 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중요한 구절은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우리는 그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칼빈이라는 중요한 분이 세운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개혁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1000년 동안에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지금 이 시대를 말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천년 왕국 시대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렘넌트가 대답한 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더불어 계시면서 이 세상을 이미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대요. 예수님은 왜 지금 안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오시든 나중에 오시든 언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 뭘로? 제가 저저번 주 현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장은 힘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장에 가서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약속과 과정들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성경책은.
그리고 지금도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는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때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재림을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취,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뭐냐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번엔 좀 전에 20장을 봤죠? 21장이에요. (1절부터) (4절) 중에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3절입니다. 2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근데 그 다음에 4절을 잠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계시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면 그 완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때 직접. 우리 옆 친구들 안아줄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 안아줄까요? 자,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꼭 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쵸? 이 따뜻함, 이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내 옆에서 우리 친구들이 안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죠.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기분 좋지 않나요?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소망과 이 희망이 정말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과 이 행복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영생. 영생. 영원히 산다. 우리가 그냥 멀뚱히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나를 직접 안아주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파수꾼들,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거든요.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는 것처럼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직접 안아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고 기쁘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서로 그것을 가지고 위로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친구가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위로할 때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 자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괜찮아질 거야라는 거는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희망, 소망.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을 들은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소망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걸음을 디뎌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힘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그럼 이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옛날에 어떤 분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나의 자녀들이 전도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쁜 일도 근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랩넌트들은 결국 어떻게 결론을 내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냐면 이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랩넌트들은 자꾸 꿋꿋이 서서 망대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변의 친구들은 다 목적이 다르거든요. 꼴이 달라요. 꼴이. 우리는 반대의 꼴로 가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는 반대로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되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고 있는 것 같고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소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위로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결론이 이쪽으로 나야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영적인 회복되는 힘을 가지고 가는 곳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모든 영광교회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을 모으고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꼭 감고 손을 모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게 하셨으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망대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학교와 학원 만나는 모든 친구들의 현장에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평안한 행복한 렘넌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광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행복한 파수꾼으로 행복한 리더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